자,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사사기 13장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기르며 행하리이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사기 13장은요, 사사기에 등장하는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이지요. 바로 사사 삼손의 그 첫 시작을 알리는 말씀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도 삼손은 다들 잘 알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삼손 하면은 딱 떠오르는 장면 혹시 있으실까요? 삼손 하면은 어떤 모습이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나십니까? 보통 한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삼손이 이제 나귀 턱뼈로 블레셋 군대를 모두 물리쳤던 장면. 굉장히 화려하고 멋지잖아요. 그래서 이 장면을 기억하실 것 같고, 또 다른 장면은 삼손이 들릴라의 꾀임에 이제 넘어가서 블레셋의 포로로 붙잡히는 장면. 이 장면도 참 유명하지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제 마지막으로 삼손이 회심하면서 마지막 최후를 맞이하는 장면. 이렇게 크게 세 개의 장면이 삼손의 일대기에서 유명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삼손의 이야기이긴 하지만 정확하게는 삼손의 부모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어느 날 당시 소라라는 곳에 살고 있던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노아의 아내가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는 소식을 전해주지요. 당시 마노아와 그의 아내는 아이가 없어서 참 근심 걱정 가운데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부부에게 아들을 갖게 될 것이라고 여호와의 사자가 말을 해주니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도 들면서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을까요? 그래서 마노아는 여호와의 사자에게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우리가 이 아이를 위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하겠습니까? 자, 오늘의 본문은요, 바로 이런 마노아의 요청에 여호와의 사자가 삼손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잘 기를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자녀를 처음 갖게 되었다는 소식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어떤 기분이셨습니까? 그때 그 설레었던, 깜짝 놀랐던, 너무나도 감사했던 그 마음 아직도 다들 생생하게 기억나실 겁니다. 저도 저희 아들을 산부인과에서 처음으로 이제 초음파 장면을 보았을 때 그때의 상황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저희 아들을 이제 태어나서 품에 처음으로 안았을 때, 그리고 이 아이가 처음으로 걷게 되고 뛰게 되고 말을 하게 되는 그러한 장면들이 생생하게 너무나도 기억에 나는데요. 그래서 이 아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까, 마노아와 그의 아내처럼 저도 참 많이 고민하고 기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사실 이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리까라는 마노아의 고백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모든 부모님들의 공통적인 기도의 제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의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까요?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상당교회의 교회학교 다음 세대들을 우리가 그들의 영적인 부모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우리는 어떻게 또한 길러내야 할까요?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과연 어떻게 행해야 할까요? 이 시간에는 특별히 사사기 13장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두 가지 성경의 원리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바라기는 함께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이 성경의 원리를 잘 기억하고 깨달아서
우리 자녀가 일평생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양육하기에 힘쓰는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참된 이 시대의 믿음의 부모들로 세워지는 그 은혜가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성경의 첫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양육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경의 원리라고 하기에는 사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이지요. 우리 자녀의 양육의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 당연한 이야기가 마노아 부부가 살았던 당시 이스라엘 상황을 생각해 보면 결코 당연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자, 사사기를 보면은 반복되는 순환 구조가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모두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를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을 통하여서 그들을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제서야 잘못을 깨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도와달라라고 요청을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사사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범죄와 심판, 회개와 회복이라는 이 순환 구조가 사사기에서는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다는 것, 우리 성도님들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요, 이 삼손이 태어날 때, 그러니까 사사기 13장을 보면은 범죄도 있고요, 심판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가 빠져 있어요. 바로 회개가 빠져 있습니다. 이 13장의 어디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핍박하는 블레셋의 그 압제에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우리가 너무나도 잘못했다고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말하는 장면이 그 어디에도 나오질 않습니다. 당시 이스라엘은요, 블레셋에게 약 40년 동안 지배를 받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여러 사사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하여서 나타났지만 또다시 범죄에 빠져서 점점 타락의 끝으로 향해 가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이나 지속된 블레셋의 압제로 인하여서 이제는 자신들이 죄를 짓고 있는지도 구분하지를 못하는 상태가 되어버렸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지 블레셋을 섬기는지 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영적 무감각에 빠져버렸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 부부에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맡겨야 한다라고 요청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특별히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음을 인정해야 한다,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을 맡겨야 한다, 이 말을 여호와의 사자는 어떻게 강조하냐면 바로 삼손을 나실인으로 길러내야 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실인 다들 많이 들어보셨지요? 그리고 이 나실인이 어떠한 존재인지 다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나실인은요, 당시에 구별되고 성결한 하나님의 사람을 지칭하는 용어였습니다. 나실인은요,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율법을 반드시 지키며 행하는 사람만이 나실인이라는 그 징표를 가질 수 있었는데요. 민수기 6장에 나실인의 율법 내용을 추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나실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런 것들을 지켜야 했다라고 합니다. 먼저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하고요, 부정한 것도 먹지 말아야 하고, 삭도를 결코 머리에 대서는 안 될 것이고, 마지막으로 시체를 영원토록 멀리해야만 했습니다. 나실인이 되기 위한 이런 조건들은 당시의 주류였던 블레셋의 문화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들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에 블레셋의 이제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제사를 드리고 그 제사의 부산물들이 있겠지요. 그 제사의 부산물들이 뭐냐면 바로 포도주, 독주, 그리고 부정한 것들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에는 아주 특별한 문화가 있었는데 바로 단발 문화가 있었다고 해요. 이 단발을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삭도를 머리에 대어야겠죠. 자,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처럼 블레셋에는 아주 부정하고 부패하고 타락한 문화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블레셋의 문화대로 살아간다면 나시린으로 살아갈 수 없고, 나시린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블레셋의 당시 모든 문화를 부정하고 모든 것들을 거부한 채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어디 쉬운 일일까요? 40년이 넘도록 이스라엘 사람들 대부분이 블레셋 문화에 찌들어서 살아가고 있었는데, 나만 그렇게 살지 않게 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할까요? 너는 왜 그러냐고. 우리 모두 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너만 특별한 것처럼 행동하냐고. 그냥 좀 무던하게 남들처럼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히려 칭찬받기보다는 핀잔을 듣지 않겠습니까? 이 자리에 우리 다음 세대들, 우리 자녀들이 참 많이 자리하고 있어서 너무나도 참 기쁘고 행복합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 교회에는 이렇게 많은 자녀들이 있지만 사실 통계적으로 보면은 우리 자녀 세대, 그러니까 우리 다음 세대들 중에서 교회를 다니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이 몇 퍼센트나 되는가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다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의 복음화율이 약 3%라고 해요. 자, 그런데 이 3%도요, 사실 코로나 시대 이전의 조사 결과입니다.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이 다음 세대의 복음화율이 몇 퍼센트까지 떨어졌냐면 약 2%까지 떨어졌다라고 합니다. 이 2%라는 수치가 어느 정도인가 좀 감이 안 오실 수 있는데, 그러니까 100명으로 따지면은 2명, 많아야 3명이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에 한 반의 평균 인원이 24명입니다. 그러니까 4개의 반을 합쳐야 약 100명이 되겠죠. 우리 아이가 다니는 그 학교의 반에서 우리 아이를 빼면은 교회를 다니는 아이들이 없는 거예요. 많아야 1명. 정말 기적적으로 있으면 2명 교회를 다니는 게 우리 아이들이 지금 하나님을 믿는 시대의 현 주소입니다. 만약에 24명 중에서 22명, 23명이 교회를 다니지 않는 그 상황에서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다닌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우리 아이들이 밥을 먹을 때 기도를 하고 당당하게 밥을 먹을 수 있을까요? 22명, 23명이 모두 다 교회를 다니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고 바로 밥을 먹는데 우리 자녀들만 기도를 하고 교회를 다니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그건 너무나도 어려운 일일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자녀들을 잘 가르치고 잘 성장하도록 돕고 싶지만 사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은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모든 시대의 그런 변수들, 상황과 환경들을 고려하면서 다 알려줄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하나하나 다 알려주면서 그렇게 살아가도록 인도할 수 있으면 너무나도 좋겠지만 그러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것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어야 하는가, 그 방법이 아니라 그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 그 자체를 가르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살아가게 하셨고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 자체만을 우리 자녀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선되어야 한다라는 거지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를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 이끌려서 살아가는 이 시대의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지식과 경험으로 자녀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성장시키시도록 우리를 성장시키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우리는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이지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는 성경의 두 번째 원리, 그것은 바로 부모된 우리들이 먼저 말씀의 원리대로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요, 마노아의 부부가 태중에서 삼손을 잉태하게 되었을 때 받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제 마노아 부부는요, 삼손을 거룩하고 구별된 나실인으로 길러야 한다는 부모로서의 사명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삼손은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살아가도록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이 나실인의 율법은 당사자가 선택할 수 있는 율법이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는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선택하고 결단한 사람이 나실인의 율법을 지키면 되는 겁니다. 나실인의 율법이 쭉 나와 있으면 이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내가 결단하고 정해진 기간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정해진 기간이 끝나면 나실인으로서의 의무도 끝이 나고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거지요. 그런데 삼손은 자신이 선택해서 나실인이 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호와의 사자에 의하여서, 그리고 부모의 응답으로 인하여서 삼손은 나실인이 되었던 거지요. 내가 나실인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선택하고 지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할 수도 없었고 스스로 정해진 기간도 주어지지 못한 채 일평생 동안 나실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이 삼손의 현주소였습니다. 나실인의 율법을 배울 새도 없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삼손은 이미 나실인이 되어버렸다는 거지요. 무엇을 먹을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무엇을 하지 말아야 하는지 어느 것 하나 선택할 수는 없었지만 삼손은 나실인으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태중의 자녀는 어머니의 양분을 먹고 자라납니다. 어머니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냐에 따라서 삼손의 양분도 결정되겠지요. 다시 말해서 삼손이 태중에서부터 나실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먼저 삼손의 어머니부터 나실인의 율법을 반드시 지켜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부모가 먼저 지금까지의 관습과 문화와 무엇보다도 죄된 모습들을 모두 다 끊어내고 하나님만 섬기는 구별된 나실인으로서 모범을 태중에서부터 몸소 보여줄 때에 비로소 삼손도 그 모습을 보고 배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구별된 사람, 나실인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가정에 자녀가 태어난다라는 것은 너무나도 기쁜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기쁜 일을 이 자리에 많은 부모님들이 먼저 누리셨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자녀가 태어날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자녀가 성장하여서 나와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된다라는 것은 그 무엇도 줄 수 없는 놀라운 은혜요, 기쁨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계속해서 부흥 성장하는 것도 우리 모두에게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부모된 우리들에게 그저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을 넘어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기쁘고 감사하다면 그만큼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길러야 할지,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말씀으로 깨닫고 실천하며 살아가기로 결단하기를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요청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블레셋의 문화가 가득했던 그 시대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녀로 양육하고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갔던 그 마노아 부부처럼 하나님께 양육의 주도권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고 모든 것을 내어드릴 때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자녀들을 시대의 문화와 가치관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구별되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들을 통하여서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일들을 위하여서 부모된 우리 모두에게도 맡겨주신 부모로서의 사명을 잘 간직하고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모범이 되고 우리가 먼저 부모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필요한 힘과 지혜와 능력을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하는 우리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우리 모든 자녀 여러분, 오늘 말씀을 모두 마음에 잘 새기셔서 우리 다음 세대와 우리 부모된 성도들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변화되어서 마침내 일평생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증거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 가운데 충만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올해 9번째 온가족 새벽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축복하셔서 눈을 비비고 나온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마음속에 아로새겨지는 축복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귀한 자녀들 주셨습니다. 이 자녀들을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참 숙제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말씀 앞에 바로 서고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들로 정말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귀한 자녀들에게 정말 하나님을 보여주고 이 약한 세상 가운데서 정말 그들이 능히 승리하며 살아갈 영적인 힘과 능력들을 공급하여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권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상당교회가 이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섬기는 축복의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블레셋의 문화가 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때에 정말 그들에게 파괴적인 영향들의 영향을 받고 사는 존재로 남겨두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그 모든 것을 뛰어넘고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 승리하며 살아갈 은혜를 심는 그런 우리 교회와 가정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우리 귀한 부모님들 가정의 파수꾼으로 세우사 정말 그들을 잘 지켜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그를 위해서 먼저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만을 예비하고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부모님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영적인 능력 있는 자들로 세울 수 있는 권세가 있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교사대학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를 섬기는 선생님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강의하시는 강사님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들을 통하여서 우리 선생님들을 도전하시고 우리 선생님들이 위로받게 하시고 다시 마음 다잡고 우리 귀한 자녀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섬길 수 있는 귀한 결단과 정말 사명감이 새롭게 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셔서 참 믿음으로 살아가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많은 세상의 악한 문화들이 침범하는 그런 악한 세대입니다. 그 가운데서 구별되어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브라함 같은 믿음 주시고 다윗과 같은 용기도 주시고 솔로몬 같은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고 모세 같은 리더십, 에스더 같은 믿음의 결단력을 주시며 바울에게 허락하셨던 그 믿음의 열정을 주셔서 정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나타내 보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귀한 자녀들로 잘 성장하여서 귀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믿음의 다음 세대가 있길 소망합니다. 주님, 모든 부분에서
빈틈을 잘 메워주시고 섬기는 귀한 사람들을 축복하셔서 그들에게 영적인 권세가 있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품고 섬기고 아름다운 가정을 세우고 이 귀한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 선교적 교회의 귀한 사명, 선교적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귀한 교회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 하시는 종이 믿음의 다음 세대를 아름답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이 가정을 온전하게 세우며 정말 마지막 시대의 마지막 귀한 사명을 감당할 귀한 성도와 교회로 세움받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